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로부터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아보셨겠지만 나로부터 그 향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는 향기의 원동력이 또 근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 흐를 때에 그때 내게서 나오는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향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에게서 향기가 아닌 어쩌면 그렇지 않은 냄새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던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몇 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송림 안내부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일 2부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본당 문을 열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늘 연출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앉고 싶은 그리고 자신이 은혜 받기에 딱 최적의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배 문이 열렸을 때, 예배실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초기에는 원하는 자리에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죠. 그런데 어떤 한 부부가 맨 뒷자리에 있는 줄로 쳐진 그 구역이 있잖아요. 이 자리는 특별히 봉사자들이나 아니면 늦게 오신 분들 또 노약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줄을 이렇게 들고 그쪽에 가서 앉으시는 겁니다. 부부께서. 제가 잘 말씀드렸죠. 혹시나 이 원칙이나 또 이 상황들을 잘 모르실까봐 성도님 여기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려된 그런 곳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예배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앞에 자리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시면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친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친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부부니까 아내 성도님께서 불편한 표정으로 저에게 꼭 여기를 앉아야 된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도 약간 이제 고민이 됐죠. 원칙과 긍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분을 강하게 죄송하지만 이 원칙에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앉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상황과 또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얼굴이 붉어지면서 한쪽에 있는 남편과 함께 일어나서 마음이 상한 그 표정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제가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한쪽으로 또 지정석을 이렇게 해드렸을 텐데 그렇게 나쁜 목사가 아닌데 소통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마쳐지고 또 시간이 흘러서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어요. 그 성도님이 저에게 쓰신 메일입니다. 혹시 저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메일이 있고요. 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저도 저의 연약함과 또 향기가 아닌 다른 저의 인간적인 냄새로 인해서 상처를 드린 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도 그 상황에서 저에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제서야 예배가 마쳐지고 또 며칠이 지나서야 저에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던 이유는 이 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유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우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자리에 문이 있지 않으면 답답하고
중간이나 앞에 앉아 있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목사님께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나요? 하면서 제가 그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왈칵 눈물이 터지고 저의 마음이 너무나,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 원칙과 또 긍휼 사이에 많은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주만큼은, 그 주일만큼은 앉게 해드릴 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가 걸림돌이 됐구나라는 자책감이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가 헤세드거든요. HESSED. 근데 그 성도님은 진짜 상처가 돼서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목사님, 아이디가 헤세드인데 그때 주일에 제가 본 목사님은 헤세드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자를 보고, 이 문장을 보고요, 그 성도님이 미운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아이디만 닉네임만 헤세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헤세드가 묻어났으면 좋겠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의 최대치의 표현입니다. 그 헤세드가 그저 나의 이메일 아이디가 아니라 내 삶이 되고 내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또 그 성도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지 제가 장문에 또 단메일을 썼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나 그 상황을, 그 힘겨운 마음을 몰랐고 또 그 상황을 얘기해 달라고 한 제가 참 너무나 무자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저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또 성도님들의 말 못할 사정과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긍휼과 또 배려가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서 한 4, 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약간의 좀 마음에 침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바꾸고 싶었어요. 네, 진짜로. 오히려 이것이 나의 실체와 나의 이상의, 현실과 이상의 그 괴리감만 느끼게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상처가 되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울까 말까 하다가 내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연약한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내 사역의 모습이 되자 하면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도요, 제 별명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헤세드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있는 겁니다. 주변을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이제 믿는 그 직원이 부르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은 히세드님, 허세드님, 님 그때마다 약간 또 아이디를 바꾸고 싶지만, 아무튼 저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저의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생각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향기가 아닌 저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함이 드러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렇게 제가 향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금요 예배 때 이 향기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책이 무엇일까? 가장 향기로운 사건이 무엇일까? 모두가 다 향기로운 사건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빌레몬서가 떠올랐습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향기로운 책 빌레몬서,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단 한 장이지만 물론 이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도 한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6권을 통독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 한 장짜리부터 격파를 하십시오.
거의 66권 중에 4권은 다 읽는 겁니다. 진짜로. 예. 자, 이 한 장짜리지만 이 66권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한 장이지만 이 한 장 안에 놀라운 아주 진한 향기가 배어져 있습니다. 이 향기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기가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 추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가장 향기로운 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은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 때문입니다. 세 사람의 향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발신자 바울의 향기, 그리고 수신자 빌립보, 골로새 교회의 참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빌립보, 그리고 제3의 인물 오네시모의 향기, 이 세 사람의 향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물론 가택연금이지만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투옥된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함께 발신한 서신이고요. 빌레몬서 1장 1절, 본문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석방되고 나서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빌레몬에게 가서 함께 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와 바울의 향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서에 배어있는 세 명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 향기는 빌레몬의 향기입니다. 빌레몬의 향기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평안을 전달하다. 사랑과 평안을 남기는 향기였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던 성도 빌립보는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시다시피 아비아가 아내입니다. 이 빌립보의 아내이고요,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아들은 아키뽀입니다. 아비아와 아키뽀, 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요. 또 특징은 2절에 보시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렸던 그런 너무나 헌신적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해서 빌레몬은요,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과 교제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힘들고 불편하고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평안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요, 빌레몬과 또 빌레몬의 가정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 동역자, 형제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빌레몬의 향기, 또 우리 모두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평안을 남기는 사역과 또 그 모든 신앙생활의 걸음걸음,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향기입니다. 오네시모의 향기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향기를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신실한 섬김으로, 신실한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를 유익케 하다. 신실한 사랑의 섬김으로 교회를 유익케 하는
오네시모의 향기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누구였습니까? 종입니다. 종,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노예는 아니지만 어린 시절 섬에서 열심히 산과 바다와 들에서, 그래서 저는 참 이 성경의 사건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요. 양은 기르지 않았지만, 양은 길러본 적이 없지만 염소 수십 마리는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염소가 약간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돼서 염소의 목자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목자의 마음을 살짝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 거, 또 그물 치는 거, 그리고 씨 뿌리는 거, 거두는 거,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일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 삶이 노예의 삶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자유인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노동. 그런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이 확장될 때마다, 또 여러 국가들을 점령할 때마다 거기서 무수히 많은 노예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지배하에 그렇게 팔려온 노예 1세대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 노예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했으니까 노예 민족의 2세대, 3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눈 떠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눈 떠 보니까 엄마도 노예, 아빠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모든 삶의 시작과 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의 노예는 천차만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 존중받고 또 힘들지 않은 일들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러나 광산이나 농장에서 일했던 정말 천박하고 힘들게 험불하게 살았던 그런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요, 나름 어느 정도 자유도 보장이 됐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함부로 도망갔을 때,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을 때에 반드시 걸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아주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잡히는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그 가족들이 또 동시에 피해를 보는,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추노 있죠? 추노. 가슴을 댄 장혁 언녀나 이렇게 주먹밥 먹으면서 울면서 장혁이 머리 풀어헤치고, 장혁의 그 역할은 도망간 노비를 쫓는 추노꾼이었습니다. 언년이가 노예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수많은 노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도망간 노비였습니다. 도망간 노비. 그래서 많이들 이제 찾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도망갔을 때 이 빌레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건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로마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난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가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껴 있었겠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영적으로 아들이 되었던 오네시모.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그저 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 말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심장,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물론 충직한 나의 신복이지만 나의 심장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라고 지칭합니다.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마땅한 그런 존재다. 오네시모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내면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갇혀 있는 이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극진히 섬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빌레몬과 관련된 그 그림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요, 착고에 이렇게 매여 있는 바울 옆에서 오네시모가 옆에서 시중 드는 모습들이 그 시대 그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숨은 성품과 재능들을 발휘하면서 정말 열심히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변화된 내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오네시모,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 이름이 사실 유익하다, 이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등지고 도망갔잖아요.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함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 이를 일부러 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가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에게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들려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일들을 다 알려주는 나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네시모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도망간 노예. 누구로부터?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서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 빌레몬이 너무나 학대하고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으로 평안으로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걸 바울이 모를까요? 아닙니다. 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에게도 정말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자유인과 그리고 종은 차이가 크잖아요. 답답한 자신의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못 살게 굴었길래 도망가는 거야. 사회적인 지위, 영적인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도망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간 것이 불의, 이건 사회적 지위, 영적 지위겠죠. 그리고 뭡니까? 경제적으로 또 빚을 마이너스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을 통해서 빌레몬은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나름 잘해줬을 거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줬을 텐데 정말 그 오네시모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들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고 참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왜일까? 왜 도망갔을까? 이유를 모르는 게 그게 답답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서 오늘 11절 보시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무익하고 불의를 행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가 아니죠. 어쩌면 원수와 같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갇힌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 세 번째 사람의 향기가 중요합니다. 이 깨어진, 나름 이 오네시모도 그리고 빌레몬도 향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향기는요, 그 이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서로에게 흘러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흘러가게 한 사람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인물 바울의 향기였습니다. 바울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는 향기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요, 이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오네시모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빌레몬의 노예였어. 띠띠띠띠 빌레몬 여기 있다. 일러 바칠 수도 있겠죠. 빌레몬 네 종 여기 왔어. 당장 잡아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를 멀리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은. 그런데 바울은 꿈을 꿨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인과 종이 없는, 또 남녀 차별이 없는, 양과 이리가 없는 신비한 연합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종에서 형제로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실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사랑받는 형제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있는 같은 수평선에 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꿈꾸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그래서 빌레몬서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까지 합니까? 이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입혔던 피해 그리고 불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 친필로 쓴 이 편지가 보증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21절 말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빌레몬이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 선생님이 왜 나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도대체 무엇을 꿈꾸는지를 함께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이것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정말 죽을 만큼 피하고 싶지만 네가 이것을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냥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 아니라 빌레몬에 대한 신뢰, 또 빌레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특별히 그래서 부사를 많이 써요.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9절 말씀. 16절.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다른 어떤 그 서신서보다도 더 마음을 쏟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7절 말씀.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을 일부러 여러 번 강조합니다. 나 바울은, 그냥 나는 해도 압니다, 바울인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애쓸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바울이 바로 누군가의 용납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누구까지요? 스데반 집사까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까지 자신이 선동해서 결국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추악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였던 이 바울이 내가 애써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14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나는 은혜의 빚진 자라. 그래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묶여있던 그 관계들을 풀기 위해서 오지랖이 아니라, 이것이 그저 그들은 현실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풀리고 온전히 형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꿈이 나는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했던 존재였습니다.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 빚진 자이고요, 예수께 먼저 용납을 받았지만 또 사람에게도 용납을 받았습니다. 어떤 용납이죠? 스데반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스데반이 사울과 또 자신을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이 됐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그 눈 감는 모습, 스데반의 그 용서의 기도, 이것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눈 감으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그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나의 불의함과 나의 어둠을 인해서 그 귀한 일꾼이 죽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주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면류관이 무슨 상관일까요? 스데반이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왜 스데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 이 모든 사역을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만 보고 싶었겠습니까?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도 당연히 보고 싶겠고요. 나의 연약함과 불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순교하게 된 스데반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 너무 죄송했어요. 상상력이 많아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그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내 평생의 그 모든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겁니다. 결론, 이 시대에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1907년에도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김제의 조덕삼과 이자익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김제에요 이 사건이 있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김제의 최고의 갑부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땅을 또 열심히 헌신했던 믿음 좋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마부인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그래서 1905년도에 함께 세례를 받고 1907년에 장로 선거가 있는데 이 머슴인 종인 이자익이 선출이 됩니다. 자신은 떨어지고. 이때 이자익의 나이는 마부 이자익의 나이는 27살, 27살, 그리고 조덕삼은 41살, 41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 거립니다. 어떻게 마부 출신이, 종 출신이 장로가 되냐? 저 좋은 분 놔두고. 이때 앞장서서 조덕삼은 오히려 이자익을 지지하고 오히려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훗날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향기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막대한 불의를 끼친 오네시모, 혹은 마음껏 사랑했고 자비를 베풀었으나 내게 입힌 그 손해로 인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위치에 서 있는 빌레몬,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바울. 여러분, 이 사랑의 세 사람의 향기가 가득 배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빌레몬서를 최고의 향기의 책이라고 손꼽아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향기를 내뿜고 결국에는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맡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의 온전한 일치와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이 향기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로는 그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로 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향기가 회복시키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애씀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의 수많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공동체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어느 영역에서 어느 문제에서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진 틈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화합시켰던, 하나 되게 했던 바울의 향기처럼, 이들의 향기처럼 그 향기를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